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을 떠나 음란하게 거짓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리고 그런 삶을 통해서 이제는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아닌가 하는 것들을 비춰보았습니다. 또 그런 심판 앞에 놓여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신지, 그리고 장차 그들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쭉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과거 이스라엘을 대하실 때나 지금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나 동일한 사랑으로 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니, 어쩌면 오히려 과거 이스라엘보다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훨씬 더 깊은 사랑일 것입니다. 과거에는 짐승을 들여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런 모습 속에서 선택해서 내 백성이라 하셨지만,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제물로 주시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이 훨씬 더 깊다고 할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11장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의 기다림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이 호세아 11장은 호세아서 전체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핵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나에게로 돌아와서 내가 너희를 어떻게 사랑하고 있는지, 어떻게 너희를 기다리고 있는지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 살펴보았습니다마는 11장 8절 말씀 여러분 한 번 더 보시기 바랍니다. 11장 8절의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수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범죄함으로 망하게 된 이스라엘을 바라보면서 그들을 안타까운 마음에 불붙는 듯한 심정으로 이스라엘을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비록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아 마땅하고 망해야 마땅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아드마같이 수보임같이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소돔과 고모라처럼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그냥 그렇게 멸망하도록 두겠느냐, 그런 마음으로 불붙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사랑을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죽어 마땅한 존재지만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약속으로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내용이 오늘 11장 12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호세아서 12장은 두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앞부분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고 요청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7절 이후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었는지 먼저 앞부분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11장 12절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살아온 모습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거짓으로, 속임수로 하나님을 애워쌌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거짓을 행하고 또 속이고 하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그것으로 가득 차서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신실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속이면서 정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당장 벌이 임하지 않는다고, 당장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자꾸 거짓말하고 속이고 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을 하나님은 그것들이 하나님을 애워싸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것 때문에 보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거짓되게 사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체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무시하고 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여러분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다고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것들이 사람에게 하는 것보다 더 못해요. 여러분이 어떤 명절 때나 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어서 여러분이 어떤 존경하는 분에게나 어떤 사람에게 선물을 드리고 뭘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럴 때 그 선물을 준비하여 그분에게, 어떤 사람에게 드리는 모습과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고 있는 모습과 어떤 것이 더 거룩하고 어떤 것이 더 정성스럽고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만큼도 못합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도 그만한 마음조차도 없어요. 거짓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속임수로 드리는 거예요. 형식적으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를 보면 하나님보다는 언제나 다른 것이 우선순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최고라고 말하는 우리의 말, 우리의 행동들은 다 하나님을 속이는 겁니다.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이스라엘을 보면서 너희의 거짓말과 속임수가 나를 에워싸고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무엇이 다른가? 이스라엘 향해서 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가 무엇이 다를 바가 있는가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습니까? 1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12장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서 종일토록 거짓과 포악을 더하여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기름을 애굽에 보내도다. 지금 이스라엘이 살아가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은 모두가 다 마찬가지지만 어떻게 하면 우리나라를 좀 더 부강한 나라로, 좀 더 잘 사는 나라로, 행복한 나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겠죠. 우리가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이 좀 더 나은 인생, 좀 더 행복한 인생, 좀 더 강한 권력과 힘을 가진 나의 인생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아주 중요한 관심사죠.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냐면 바람을 먹으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을 먹는다는 말을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우리나라의 표현으로 표현하면 허파에 바람이 들어갔다 그 말입니다. 바람이 들어가면 괜히 아무것도 아니면서 잘난 체하고 거들먹거리고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으며 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아무것도 가치도 없는 존재인데 자기들이 최고인 줄 알아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좀 택한 백성 만들었더니 이방인들을 무시하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또 옆에 있는 그런 권력 있는 나라들과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하고 사니까 자기들이 뭔가 대단한 존재인 것처럼 느낀단 말입니다. 그것이 바람을 먹는 거예요. 또 동풍을 따라간다고 말합니다. 동풍을 따라간다는 것은 이들이 여기에서 보면 아수르와 계약을 맺고 애굽에 기름을 보내는 이것을 동풍을 따라간다, 이런 의미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틈바구니 속에서 그런 동풍 같은, 이 동풍은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아주 좋지 않은 거예요. 동풍은 언제 부냐 하면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늦봄 아니면 초가을 이럴 때 동풍이 붑니다.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나라의 오른쪽 동쪽에는 사막이 있습니다. 아라비아 사막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봄이나 가을에 바람이 부는데 아주 뜨거운 바람이 분다고 합니다. 이 동풍이 아주 뜨겁습니다. 그래서 이 바람이 불면 지금 한참 자라고 있는 곡식들을 태워 죽이는 거예요. 말리는 겁니다. 그래서 곡식이 제대로 되지 않고요. 또 그것이 넘어서 지중해로 가게 되면 거기에 풍랑이 불고 이렇게 하면서 배가 깨뜨려지는 바람이 동풍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아수르를 쫓아가서 아수르와 화친을 맺고 조금 더 강한 나라가 되고 싶어서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고, 또 기름을 애굽에 갖다 주면서 잘 보이려고 뇌물을 주면서 우리를 좀 잘 봐달라고 말하는 그것들이 하나님의 보시기에는 동풍이라는 겁니다.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고 있는 이스라엘, 왜 그렇게 합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눈에 보기에 나에게 힘이 되어줄 만한 사람, 또 내가 뇌물을 주면 나에게 무언가를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따라가는 것은 이스라엘이 바람을 먹고 동풍을 따라가는 삶처럼 우리가 바람을 먹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동풍을 따라가는 삶입니다. 내 눈앞에 보이는 무엇인가를 쫓아가는 그 삶을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사는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2절에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여호와께서 유다와 논쟁하시고 야곱을 그 행실대로 벌하시며 그 행위대로 그에게 보응하시리라. 이렇게 살아가는 이스라엘을 벌하시고 논쟁하시고 보응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유다든 이스라엘이든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이든 바람을 먹고 사는 사람들,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평가를, 이런 징계를 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어요. 우리도 지금까지 그렇게 살았죠. 그런데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계획된 것은, 하나님께 주실 수 있는 것은 그들과 논쟁하시고 벌하시고 그들에게 보응하시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게 살다가 그런 입장에 처해진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요. 왜 그렇게 사는지, 왜 그렇게 사는지. 잘못된 길, 어긋난 길로 꾸역꾸역 가는 자식을 보면서 부모가 속 타서 애타서 하면서 왜 그렇게 하느냐고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 삼은 이스라엘이 자꾸만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속상하신 거예요. 불붙는 마음을 가지고 왜 그렇게 하느냐고 하나님께서 하소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돌이키도록 하기 위해서 모델을 하나 보여줍니다. 너희처럼 살았던 사람이 누군지 아느냐?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잘 아는 사람, 자기들의 조상인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아느냐? 야곱이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가 마지막에 어떻게 되었는지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라고 하면서 야곱을 예로 들어서 야곱처럼 돌아오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3절의 말씀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 뒤꿈치를 잡았고 했잖아요. 이게 잘 아는 이야기죠. 뭐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 야곱은 형 에사하고 쌍둥이잖아요.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습니다.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그 생각도 없는 애들이 무엇 때문에 싸웠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싸운 야곱과 에사를 두고 두 국민이 내 안에서 싸우고 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결말을 내주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태 속에 있으면서 치고받고 싸우는 이 두 형제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결말을 이미 내려놨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섬기게 될 것이라고. 그런데 결국은 그 태중에서 싸우다가 누가 이깁니까? 에서가 이겨서 나옵니다. 에서가 형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그것을 지지 않으려고 끝까지 야곱이 발꿈치를 잡고 나왔습니다. 그때 이 야곱이 실제로 형한테 지기 싫어서 그랬겠습니까? 생각도 없는 애가. 그러나 그 표현을 하나님은 야곱의 인생 속에 그대로 담아주셨습니다. 이 발 뒤꿈치를 잡았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야곱이잖아요. 그 이름이 야곱입니다. 이 야곱이라는 이름의 뜻은 또 하나 속이는 자라는 뜻입니다. 속이는 자. 야곱은 태중에서부터 태어날 때부터 지고는 못 사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하든지 무슨 수를 쓰든지 반드시 이겨야 되고 자기가 차지하기 위해서는 교활하게 속이면서까지 그것을 쟁취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뱃속에서는 졌지만 나와서 그 형의 장자권을 차지하려고 갖은 방법을 다 쓰고 형의 약점을 이용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취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와 형을 속이면서 축복 기도를 받죠. 여러분 그런다고 장자가 되겠습니까?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속이면서 거짓을 행하면서 차지한 물질과 어떤 자리가 그것이 내 것이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요, 야곱이 어떻게 하든지 방법을 가리지 않고 아버지 앞에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야곱이 믿음의 사람,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야곱은 그렇게 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로 약속된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이 그렇게 장자의 명분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속이면서까지 해야 될 이유가 없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걸 쟁취해 보겠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모릅니다. 야곱이 형 에서와 아버지로부터 도망갈 때가 나이가 거의 60이 넘었습니다. 60, 70 이 정도 됐을 때예요. 그때까지 그런 모습으로 살았어요. 그러다가 무엇을 가졌습니까? 아무것도 손에 하나도 쥐지 못하고 도망자의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그냥 그곳에서 평안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았으면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게 험난한 인생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도망가다가 아무것도 없는 빈손으로 브엘세바라고 하는 곳에서 도망가다가 들판에 누웠습니다. 돌을 베개로 베고 하늘을 이불 삼아 누웠는데 그 인생이 얼마나 처량한지, 그동안에 그렇게 살아보겠다고 붙들고 무엇인가를 쟁취하고 살아왔던 그 손에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처음부터 야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 야곱에게 약속을 합니다. 나는 너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들과 함께 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하고 너의 하나님이 될 것이다.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고 내가 지금 누워있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고 내가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줍니다. 그런데 야곱은 그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하란에 있는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삽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취하려고 여자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수년을 고생을 합니다. 재산을 모으기 위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얻어진 것이 아내 둘에 첩 둘, 아들 11, 딸 1, 재산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야곱이 노력했기 때문에 야곱의 것이 된 것이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냥 그대로 두었으면, 야곱이 하는 대로 그냥 두었으면 야곱은 거지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브엘세바에서 나타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너를 보호하시고 떠나지 않고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신 그 약속 때문에 야곱을 불쌍히 여기셔서 라반의 것을 취해서 야곱의 것으로 계속 주었습니다. 그렇게 20년의 인생을 살고 난 다음에 그나마 야곱이 재산을 모아고 가지고 있습니다. 모태에서부터 형의 발꿈치를 잡았던, 자기 힘으로 살려고 했던 사람의 모습이 야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3절 뒷부분에 보면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4절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여러분,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창세기 32장의 말씀이죠.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이깁니까?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지겠습니까? 왜 지겠습니까? 여기서 우리는 뭐 씨름해서 하나님 이긴 것처럼 우리가 이 부분도 잘못 생각하면 어쨌거나 하나님께 고집 부려가지고 끝까지 붙들고 늘어져가지고 복을 받았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아니에요.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아닌 것도 하나님께서 봐줍니까?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바투콜이라는 단어입니다. 바투콜. 이 단어의 본래 의미는 새로운 능력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뜻이에요. 야곱이 하나님을 이겼다 이 말은 야곱이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었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힘을 가지게 되었다는 의미예요. 무슨 의미냐면, 여러분, 야곱은 사실 형 에서를 만나러 가면서 야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할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미 지금까지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오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미 그것을 막아놨어요.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냐면
이 천사와 씨름한 야곱의 32장의 바로 앞에 32장 1절 2절을 보면 야곱이 먼저 만난 사람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야복강을 건너기 위해서 오다가 하나님의 천사들을 만납니다. 군대를 만나요. 이 군대들이 뭐 때문에 지나가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의 앞에 위험이 있는 걸 하나님 아셔요. 지금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야곱을 죽이려고 오는 걸 하나님 알고 계신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을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하시도록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지키셔야죠.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군대를 먼저 보냈습니다. 야곱이 그 군대를 만났어요. 그래서 야곱이 그 군대를 보면서 그들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땅 이름을 야곱이 마하나임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아시죠? 마하나임.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보내서 이미 그 야곱을 죽이러 온 에서를 이미 막아서서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막아놓았기 때문에 야곱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보았으면 그냥 건너가면 됩니다. 그런데 야곱은 못 건너가요. 죽을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아서 못 건너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이것을 내가 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래 못 놓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제일로 섬기고 살아가는 일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지만 내가 이 끈을 놓으면 내가 죽을 것 같아요. 내가 망할 것 같으니까 못 놓고 있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인생을 지금 자기가 꾸려왔어요. 지금까지. 아니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셨는데 야곱의 생각에는 자기 힘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곳까지 오는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붙잡아 주셨고 이곳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실제로 그렇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살아온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가 열심히 공부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고 내가 수고했고 내가 지혜로웠고 내가 여기저기 찾아다니면서 도움을 구했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살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복강가에서도 이 문제를 자기가 풀어야 되는 거예요. 소문을 들으니까 형 예사가 4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온다는 것, 자기 생각으로 계산하고 틀림없는 것은 자기를 죽이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도 보이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해서 자기 방법대로 선물을 보내고 나눠서 보내고 또 보내고 그러고도 못 건너갑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시잖아요. 천사를 보내서 건너가라. 왜 하나님께서 야곱과 씨름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다 문제 해결해 놓으셨단 말이에요. 건너가면 된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냥 건너가라. 못 갑니다. 못 갑니다. 내가 가면 죽습니다. 못 건너가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괜히 심심합니까? 야곱하고 씨름하게? 아니에요. 건너가라. 내가 다 문제 해결을 건너가라. 못 건너갑니다. 이 씨름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강을 못 건너가고 우리 인생을 하나님께 책임지시고 건너가라. 믿음으로 가거라. 그런데 우리는 못 건너가요. 하나님 나 이거 너무 죽어요. 내 먹고 사는 거 하나님 책임지실 겁니까? 하나님 책임지시죠. 근데 하나님 책임지신다는 못 믿으니까 내가 내 인생에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예요. 손을 못 놓는 겁니다. 밤새도록 했습니다. 밤새도록. 도무지 이길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그 고집.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고집을 부리고 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더 안 나가요. 내 경계선을 딱 정해놓고 난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안 나가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환도뼈를 맞고 완전히 비전에 더 이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때가 돼서야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그때서야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나를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과 겨루고 이겼다라고 성경에 우리나라 표현하고 있지만 바투콜이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이제 너는 새로운 능력을 가졌다는 의미입니다. 새로운 능력을. 어떤 능력을요? 야곱이 지금까지는 자기 힘으로 살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을 이제 얻은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야곱이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똑같이 예수를 믿고 살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을 이긴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바투콜 된 사람.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으로 사는 사람은 과거에 그 힘을 가지지 않는 내 힘으로 살아가는 야곱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삶이 그런 삶이라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 순간을 지나고 난 다음에 야곱이 베델로 다시 올라가죠. 베델로 올라갑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다라고 4절 뒷부분에 말씀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 전까지는 자기 힘과 능력으로 살려고 얼마나 무진장 애를 썼던 삶인지 모르는, 그것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대단한 거예요.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노력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하나님 모든 것을 이미 다 주셨어요. 그렇게 쓸데없는 고생을 하지 않아도 하나님 다 주셨다고요. 그것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까지 야곱은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과 씨름하고 난 다음에 베델로 올라간 야곱은 그 이후에는 자기 힘으로 살지 않습니다. 물론 나이가 많아져서 힘이 없어서 그렇게 그럴 수도 있었겠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그때까지도 붙들고 있는 신락 같은 것을 붙들고 있는 삶은 있었지만 전적인 삶의 영역들은 하나님께 맡겨진 삶을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너희가 과거 야곱처럼 지금 살까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해서 주님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과거의 야곱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베델에서 내가 만나줄 건데, 과거 브엘세바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야곱이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이 됩니다.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집에서 내가 만나고 너희들이 내 안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내가 다 여건을 만들어 놨는데 왜 그렇게 사는지. 여러분 왜 그렇게 살까요?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과거 이스라엘과 야곱과 우리는 다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고 보호하시고 약속에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고 수없이 말씀하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눈에 보이는 바람을 쫓아서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인생은 아닌지. 오늘 그런 인생을 살았던 우리들이라면 오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능력을 다시 갖게 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새롭게 갖게 되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으로, 그런 하나님의 요청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어떤 자세를 취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은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7절에 보면 그는 상인이라, 이 가나안 상인들 말하는 겁니다.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거짓으로 사는 거예요. 세상 사람 사는 방법으로 장사하면서 속이고 적당하게 장사꾼으로 사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 사는 걸 원하지 않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정직하고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살았던 이 에브라임, 이스라엘이 뭐라고 합니까? 8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다. 내가 재물을 얻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것 중에서 그랬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이 재물을 얻은 것은 내가 수고해서 얻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을 모으고 부자가 되는 데까지 내가 불의를 행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어느 누구도 나에게 죄를 짓고 불의로 이것을 취했다고 말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세상적인 법으로 보면 법적으로 따질 만한 것이 없을 수 있습니다만은 하나님 보시기에는 속이고 거짓으로 취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장사는 다 그렇게 하는 거잖아. 예수 믿는 사람도 그렇게 해야지. 장사하려면 그 정도는 해야 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는. 우리가 흔히 듣는 말에 정직하게 하면 장사 못한다는 얘기도 우리가 많이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정직하기를 원합니다. 바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가나안 장사꾼들처럼 이스라엘이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만하게 내가 노력해서 이렇게 부자가 됐다고,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실 9절에 보면 내가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이스라엘이 자격이 있어 부른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자격 없을 때 불러서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고 하나님 백성 삼아주셨는데, 내가 너로 다시 장막에 거주하게 하기를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언제 장막에 거했습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무엇 때문에 광야에 살았습니까? 하나님 백성 되는 과정이었습니다. 종살이하던 이스라엘이 그 묵은 때를 벗고 자기 힘으로 살았던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지신다라고 하는 것을 배우는 시간이 광야 40년이었습니다. 물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물을 내셨고,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내셨고, 발에 신을 신발과 옷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께서 옷과 이 신발이 헤어지지 않도록 해주셨고, 모든 것을 다 책임지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는 곳에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셔서 먹고 살게 하셨습니다. 그 40년을 지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가르쳐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들 인생을 책임진다,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인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에 가르쳐준 거예요. 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께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었습니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라고. 그런데 이스라엘이 처음에 좀 그렇게 사는 것 같더니 금방 돌아서서 과거에 애굽에서 살던 사람처럼 살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과거의 모습, 이스라엘의 지금의 모습,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습,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훈련시킬, 다시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절날에 하던 것 같게 하려. 명절, 여기서 말하는 명절날은 초막절을 말합니다. 이스라엘 초막절은 뭐냐면,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광야 생활했던 것을 기념해서 그것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의 초막절이라는 절기를 만들어서 7일 동안 들에다가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그런 광야 생활 동안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 만드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도록.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잊어버렸으니,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을 잊어버렸으니 다시 광야로 보내서, 다시 거친 들로 보내서 그 초막에 사는 것처럼, 그 명절날에 했던 것처럼 그 과정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 백성으로 세워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은 우리를 거친 들로 보냅니다. 예전에 우리 설교 가운데 거친 들에서라는 설교가 있었죠. 그곳에서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다시 살만하고 부자가 되어서 문제가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이스라엘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훈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명절날에 했던 것처럼 그 자리로 다시 보내야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그곳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10절, 여러 선지자에게 말하였고 이상을 많이 보였고 선지자를 통해 비유를 베풀어서 하나님 다양한 방법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라, 내게 돌아오라. 이 호세아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 속에, 역사서 속에 하나님 그것을 무수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십 명의 선지자들을 보내시면서. 그런데도 돌아오지 않습니다. 11절, 길르앗은 불의한 것이냐? 과연 그러하다. 그들은 거짓되도다. 길갈에서는 무리가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며 그 제단은 밭이랑에 쌓인 돌무더기 같도다. 여러분, 길르앗이 불의하다고 합니다. 길르앗은요, 이스라엘과 아름다운 목장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임해서 그 푸른 초장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불의한 일들이 계속해서 자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6장에 보면요, 길르앗이 하나님 앞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그 땅이 행악자의 고을이 되어버렸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길갈이 여러분 어떤 곳입니까? 길갈은 광야 40년을 지나고 다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첫 관문에,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 12개를 세워놓고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어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겁니다 라는 약속을 했던 장소가 길갈입니다. 그런데 그 길갈에서 어떤 일이 자행되고 있습니까? 수송아지로 제사를 드리는데
겉으로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상 앞에 절하는 가난한 백성들을 섬기는 그런 우상 천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곳에서 무수한 예배를 드리지만, 무수한 제사를 드리지만 바디랑에 가면 돌을 쌓아놓은 무더기처럼 아무 쓸모없는,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중심과 마음을 다한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다면 그 예배가 무슨 소용이 있냐고요. 우리가 지난 과거 동안 10년, 20년 동안 이곳에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중심에 없는 과거의 모습을 가지고 드린 그 예배가 하나님께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은 그냥 바디랑에 쌓여져 있는 돌무더기와 다를 바가 없다고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우리는 그만큼 매력적인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사랑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까? 특별히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할 만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입니까? 이스라엘도 야곱도 우리도 그런 자격이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12절에서 다시 야곱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곱은 아람 애들로 도망갔습니다. 삼촌의 집으로 도망간 거죠, 피해서. 그리고 그곳에서 아내를 얻기 위하여 사람을 섬겼고, 아내를 얻기 위하여 양을 쳤고, 야곱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스라엘은 1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선지자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들을 보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을 보호해 오셨습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14절 에브라임이 경노하게 함이 극심하였으니, 하나님을 화나게 만들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한 그 극심하였으니 그의 주께서 그의 피로 그의 머리 위에 그의 위에 머물러 있게 하시며 그의 수치를 그에게 돌리시리라. 몰렉이라는 우상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자식까지 죽여서 그 피를 제단에 바쳤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방법으로, 그런 방법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공로, 자기의 노력,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 오늘도 다시 말씀하십니다. 앞에서 너희가 그런 모습으로 있기 때문에 너희에게 남아있는 것은 보응밖에 없어요. 수치를 그들에게 돌리시며 그의 피로 그의 위에 머물러 있고 보응하시며 벌하시며 논쟁하시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그런 삶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떻게 너희에게 복을 주겠느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내가 너희를 향해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왜 모르느냐고 하나님께서 논쟁하고 계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과거 이스라엘의 모습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은 과거 야곱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죽어 마땅한 존재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 아무런 선한 것이 없어 죽어 마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복을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정의와 인애를 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 오늘 호세아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부르신 동시에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베델로 돌아오라고. 우리의 삶을 내려놓고 베델로 돌아오라고 주님께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야곱이 그곳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새로운 능력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 속에 살아가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노력으로 살아가려는 시도를 내려놓고 오직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도록 그 은혜 속에 나를 맡겨드리며 하나님만 예배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베델에서 우리를 만나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향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걸어가는 귀한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잠깐 1분 정도 결심의 기도하기 원합니다. 나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 힘으로 내 방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복의 근원이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시다. 성도는 속이거나 거짓을 행하는 부당한 방법으로 무엇인가를 취하는 것이 옳지 않습니다. 이제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우리가 베델에서 주님 만나는 곳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으로 잠깐 기도를 함께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자격 없는 자입니다.
우리가 어찌 주님 앞에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으며 우리의 어떤 모습이 하나님 앞에 사랑스럽기에 우리를 향하여 불붙는 마음으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시는지, 이미 우리가 자격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는 여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의 방법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며 오직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이 더 우선시 되고 다른 것이 더 화려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고 그것이 나의 인생을 지탱해 줄 것 같은 바람을 먹으며 동풍을 따라가는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 하나님께 정직하게 거룩하게 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새로운 능력을 가졌던 야곱처럼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보신 그 힘과 능력으로 살아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하늘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도록 주께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의뢰하는 거룩한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결심과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대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은혜 주신 하나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